오늘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갓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났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 가지고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이 아가서 1장에 보시면 술람미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 술람미 여자가 흑인인데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서 아주 개무시를 당해.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피부가 검다고 해서 게달의 장막이다 라는 표현까지 써요. 여기서 이 게달의 장막이 뭐냐, 게달 민족이 사용한 장막인데 그 겉모양이 검고 투박해서 아주 볼품없는 장막의 대명사로 쓰였던 것이 바로 게달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여인이 어느 날 솔로몬을 만나면서 그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신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자랑을 하죠.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 왕이 연회 중에 최고로 치던 최고급 세마포로 짠 흰색,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천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의 생각이 어떠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내가 어떠한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바로의 병거 준마의 비교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왕이 타는 최상품의 말, 누가 봐도 힘과 탄력과 윤기가 뛰어난 말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10절에서 두 뺨과 목을 온갖 보석과 귀한 장식품으로 가꾸고 나니까 누구보다 아름답다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담대함의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그득하게 들어있어요.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음부의 세계로 지옥의 세계로 떨어졌는가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받은 자의 대명사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어디로 갈 바도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중간에 작은 실수도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니까 응답을 받아서 그의 허리에서 낳은 자녀 이삭을 얻게 됐죠. 그리고 그 아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에 6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인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세와 함께 동행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요. 그는 살인자고 도망자였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80세에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때까지 모세의 모습은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할 때 모세는 갖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를 작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끌어들여서 그가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평생 업으로 삼았던 사람,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하게 돼요. 고기 잡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 동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고 욕하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니까 세계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때때로 저주받은 운명, 지옥에 떨어질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돼요. 12회를 연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낫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운명에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로 다 변화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계달의 장막과 같이 여기며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성도는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한 일들이 많고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대부분 편지들을 구술하고 받아쓰게 했지만 오늘 이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에서 말씀을 올린 것 같이 자기 친필로 쓴 편지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이 편지는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아주 짧고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서, 이 편지의 주 수신자는 바로 빌레몬에게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2절 하반절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22절에서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라 라고 한 것을 봐서 그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손님도 묵게 할 수 있을 만큼 큰 방과 여러 방들이 있는 저택을 가진 재력가라는 것이 보여요.
또 5절에서 주 예수와 또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했고,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라고 한 것을 봐서 그의 집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죠. 어떻게 보면 따로 이렇게 주의 종의 사명을 가진 자를 표시 안 해놓은 거 보면 바로 이 빌레몬이 목회자의 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건 짐작이요. 그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 중에 하나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는 것은 이라고 했고, 22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보면 그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가까이 있었고 서로 허물이 없었던 영적인 사람인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서 보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그는 사도 바울의 영적으로 빚을 진 사람이었음을 이 문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이것을 보면 내가 여기 갇혀 있지만 갇히지 않고 가서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자기를 섬기게 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에게 큰 빚을 졌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첫 절인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21절에서 말씀 빨리빨리 바꿔라. 21절에서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는 사실에 의해서 확인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쉽게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순종을 받아낼 수 있을 빌레몬에게 모든 예의와 격식을 다 갖추고 이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편지를 쓴 것이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그는 본문 9절과 10절에서 간구한다는 말을 연달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자,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보면 9절에 사랑을 위해서 간구했고 또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강요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선택의 의지를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빌레몬에게 자유 선택의 의지를 작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결정은 네가 해라. 나는 권고의 입장에서만 서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내게 저를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그가 내 신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해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지만 다만 내 승낙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원기를 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함이로다. 즉 모든 결정을 내게 맡기겠다라는 자유선택의 의지가 발동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빌레몬은 만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 몸종이 필요하다고 요구만 하면 몇 명의 종이라도 사도 바울에게 붙여줄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재력도 있고 판단도 하고 또 그만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이 큰 빚을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을 그냥 탕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간곡한 청을 하고 있었죠.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할렐루야. 너는 이후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제 그 오네시모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궁금하죠. 오네시모가 누굴까?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내가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자매 그 자리에 세워주라는 거죠. 이런 것으로 봐서 빌레몬의 종, 곧 오네시모가 그 집의 하인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엔 노예의 입장이었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거라고 한 것은 그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사람.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회개, 즉 계산해라.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뭔가 훔쳐서 빚을 지고 도망갔던 사람, 그죠? 이 빌레몬의 집이 엄청난 부자였으니까 집안에 있는 재물을 갖고 튀었다가 우연히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가 회심해서 회개하고 바뀜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종으로 동역자로 소개된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떠한 불의한 일을 해서 주인에게 재산적인 손실을 당하게 하니까 그 문책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뭐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종이었다. 아무 쓸모없는 주인에게 손해만 끼쳤던 그런 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가 어떻게 해서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을 알게 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지는 몰라. 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죄인들이잖아. 같이 옥에 깜빵 안에 같이 갇혀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서 그가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전도의 사명에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서 사도 바울이 거기 옥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그가 오네시모가 먼저 나오게 돼서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지는 그러한 일.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란 단어를 써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즉 그 감옥 안에서 서로 만나서 너처럼 빌레몬처럼 아들을 삼아서 내가 너한테 보낸다는 거죠.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까지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시면 그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는 단어까지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적극적인 말을 함으로써 오네시모가 매우 믿음직하고 유능한 일꾼이고 갇힌 바 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라도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자기 가까이서 보다 자유롭게 자신과 동역할 수 있기를 위해 원했던 거죠. 즉,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복음 전도자와 그 동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요. 하나는 빌레몬 이 죄 지은 중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를 자유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형제고 복음의 동역자로 격상시켜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영접해 줘라 받들어 모시는 장면이죠.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16절부터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유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네가 나한테 진 빚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육적으로 진 빚보다 영적으로 진 빚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이제는 죄인과 주인과 종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로 함께 동행하는 자로
내가 너와 친구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도 내가 친구의 입장에서 나와 같은 동급의 자리에 놓고 생각을 해서 대접을 해줘라 라고 따로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빌레몬을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바람이 뭐냐? 그가 오네시모를 아예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거죠. 네가 그를 나와 같이 섬기고 또 그 생각을 한다면 그를 다시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은근한 뜻을 그의 글에 몇 군데에서 감지할 수가 있어요.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오네시모가 그에게 유익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했고, 12절에 보면 신복이란 단어를 썼고,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보면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생각이나 성격이 바뀌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너한테 쓴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행동을 할 줄 알겠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말을 이렇게 거창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최대로 격상해서 높여주고 인정해 주면서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오네시모를 그렇게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것만큼 너도 그를 생각해 주라는 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이고 설명을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뿐 아니라 아예 사도 바울에게 그의 동역자로 되돌려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청이죠. 남들의 사소한 흠을 들춰내고 뒤에서 떠들어가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는 글을 그냥 마구 써 제껴버리고 퍼뜨리는 근거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남을 음해하는 일이 횡행하는 이런 오늘날 사도 바울의 편지는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러한 아름다운 편지예요. 인류 역사에서 획기적으로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하나님께서 20세기 말에 인류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을 인간들은 음란과 무용의 폭력을 위한 가공할 무기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시간에 이 한 편의 짧은 편지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핵폭탄 같은 그러한 힘을 갖고 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다 진지하게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 중 한 권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로서 수록하게 된 이유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단지 빌레몬과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뿐이라면 과연 이 개인적인 편지 한 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이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라 할 수 있을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권위를 행하지 않고 그를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출 줄 알았다는 사실이
이 편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성경으로 수록되게 했겠냐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글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글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는 글은 성경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개인의 문제에 관해서 쓴 이 지극히 짧고 사적인 이 편지에 그 무엇이 이 편지로 하여금 성경의 한 부분이 되게 했을까? 우리는 우선 자유케 하는 진리의 메시지 또는 인간의 평등의 메시지를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하나다, 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자유와 만민 평등 사상은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고 개인적인 편지로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빌레몬서는 위대한 만민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사회는요 노예 제도 위에 구축된 사회예요. 즉 다시 말해서 노예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개 돼지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학대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노예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유인들의 삶의 수단이고 도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한 20년 정도 넘었을 거예요. 1997년인가? 쿤타킨테라는 그 루트 뿌리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거기 보면 13살, 15살의 그 어린 소년이 노예상인들에 잡혀서 팔려가면서 살았던 자기 인생 그 대대로 2대, 3대, 4대까지 7대손의 손자가 자기 혈족의 뿌리를 찾아서 조상을 찾아 올라가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 위한 투쟁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를 했던 그 할아버지 쿤타키테는요 도망가기를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다니기를 수도 없이 매번 잡혀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결국은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 주인이 발목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도망친 노예는 아무리 가볍게 처리돼도 도망자를 뜻하는 F자 파인을 이마에 찍어 많은 경우는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고문을 받다가 죽어도 주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시대. 그런데 그런 도망자 노예를 아들이고 신복이고 신실한 사랑을 받는 형제여 복음의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주기를 청하는 것은 그 당시 그야말로 핵폭탄과 같은 자유와 평등 사상의 선언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그렇게 구원을 받는 장면을 묘사를 해놨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말고는 이 빌레몬서보다 더 강력한 자유와 평등 사상의 선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자유를 누가 주시는가를 생각을 봐야 된다는 거죠. 노예를 자유인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인을 떠난 무익한 자를 주인에게 유익한 자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위대한 사도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고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비록 이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짧고 사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수록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실 하나가 그로부터 약 50년 후에 옛날 그 교회에 순교한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하나인 이그나시우스가 그는 그의 교회가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붙잡혀 처형되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던 중에 소아시아의 이 서머나 지방에 오늘날 터키 이즈미르죠. 거기에 들리게 됐어요. 거기서 에베소 교회로 써보낸 편지에서 그는 그곳에 훌륭한 감독관에 의해서 썼는데 그 감독관의 이름이 오네시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그 노예 오네시모가 바로 그 위대한 감독 오네시모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바로 변화된 오네시모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사실이다라고 증명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빌레몬서 연구에 권위가 있는 어떤 학자가 바로 그 오네시모의 손에 의해서 오늘날 이 빌레몬서가 된 그 편지가 보존되고 또 그의 영향력 아래 그 편지가 성경에 수록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놀랍게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변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오늘 15처럼 우리의 인생도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어떠한 삶의 불리한 조건이나 불행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고 또 아무리 태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사람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본성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그 두려움이 근심 걱정을 하게 만들고 그 근심 걱정을 통해서 내 안에 분노, 혈기, 짜증이 올라오게 만들고 또 생각이 들어오니까 혼란과 미혹과 유혹에 끌려 다니다 보면 걱정, 근심보다 두려움, 공포가 앞서 가니까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해서 뭐 괴롭고 불편한 상황이 다가옴을 얘기할 때나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 일어나는 그러한 불쾌한 감정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불쾌하고 더러운 그런 감정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 마지막에 다가오는 죽음의 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큰 공포가 내 안에 감정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다 두렵지는 않아요. 두렵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가장 약한 심리를 가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명이에요. 결국 나는 온전한 믿음이나 담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이 혼란의 영에 끌려다니니까 결정을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담대한 결단을 하고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만듦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또 내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에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이 두려운 것은 내 결핍에 대한 지나친 공포를 반영하는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새로운 경험에 대한 실패와 자신감이 결여된 거예요. 열등감의 발로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굶고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또 그렇게 살기 싫다는 그러한 두려움, 공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 이성에 대한 상처는요, 지나친 두려움으로 자리 잡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회피로 이어져서 원만한 이성관을 해칠 그러한 우려가 생기게 돼요. 사람들은 어떠한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방어의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근심 걱정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또 더 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변명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년 전 정도 됐나? 제가 한전 2016년인가 17년 정도에 나온 책인데, 인구조사 조직개발 전문가인 미국의 존 G 밀러라는 사람이 쓴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절대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 확신에 주관이 뚜렷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거침없는 거짓말을 하고, 또 상대방을 비방하고 폭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는 책이에요. 여기서 저자는 온갖 핑계와 변명, 무책임한 그러한 상황이 당신과 당신의 회사를 망친다고 경고를 하면서 구성원들의 서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불평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로 그 회사의 위기의 신호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처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설명하면서 책임 회피와 끊임없는 구성원 간의 불화, 계획만 거창하고 실상 내용은 부실하게 결국은 아무 소득도 거둘 수 없는 원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남의 탓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모든 사람들은 나의 잘못을, 내 삶의 모습을, 또 내 인생의 어떤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 어떤 잘못이나 또 내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바보들의 행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보들의 행진의 주인공은 누구냐? 내 탓이 아니라 남 탓하는 사람이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면에는요, 자기를 평가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성공을 향한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을 보듯 드러날 핑계를 남에게 돌리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게 마련된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다. 사람들은요, 이 바보들의 행진의 벽에 걸린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요만큼도 안 해요. 다 남 탓이요. 그리고 그 거짓말,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는요, 그 상대방이 죽어 넘어질 때까지 짓밟아요. 그 사람이 없어져야 그 일이 끝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위의 모든 환경 조건을 만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바보들은 남 탓만 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결국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자기 확신에 대한 부자유스러움,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기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겠다 하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의 본질의 모습 안에서 악한 감성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원인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과에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원인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일이 어떠한 결과를 나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자유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믿는, 더 나아가서 본인이 확증하는 그러한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넉넉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바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진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실패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를 인정하고 그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감추고 또 내가 더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상대방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못하니까 그것에서 내가 나를 찾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의 방법을 오늘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게 됨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생각을,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내 안에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